따라합시다. 이 땅에 오신 사랑. 이 땅에 오신 사랑. 이 땅에 오신 사랑. 이 땅에 오신 사랑은 내 안에 오신 사랑, 우리 가정에 오신 사랑, 우리 교회에 오신 사랑, 우리나라에 오신 사랑. 그 사랑이 오늘 성탄절 예배를 드릴 때에 정말 내 안에 충만해지는, 사랑은 따뜻하잖아요. 따뜻함이, 그리고 좀 넉넉함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탄절쯤 되면 연말 연시와 이렇게 맞아떨어지면서 굳어졌던 마음들이 풀려요. 큰 문제가 있는 사람도 이 성탄절쯤 되면은 뭔가 기대감, 그게 생기잖아요. 물론 모임이 많잖아요. 회식 자리도 많고 이벤트도 많고 곳곳마다 징글벨 징글벨 하면서 사라 돈 내라 뭐 그러면서 흥청망청의 분위기, 그리고 신년이 온다는 거, 새해가 된다는 어떤 기대. 근데 그 시즌에 성탄절이 있다는 겁니다. 성탄절이 주는 신비함이 사실은 막연한 기대감, 어떤 신비한 황홀감, 그걸 세상 사람들에게 기대감을 갖게 한다. 성탄절 하면 인상 쓰는 사람 있을까요? 아마 불교 다니시는 분들도 성탄절 하면 인상 쓰는 분 없을 거예요. 다 좋아해요. 오늘 그 라운 프렌즈가 특송을 하기로 했는데 느낌이 어떤 느낌이 드냐 하면 거기 불심이 센 분이 든다. 예배 인도하면서 제 마음속에는 이분들이 설교를 들어야 되는데 하는데 뭔가 못하게 하는 게 딱 느낌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듣기 싫어하지만 성탄절에 대한 기대감, 그것이 마음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게 우연히 연말연시 이런 분위기와 맞춰서 다르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거 분명한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 천지 만물을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부족한 인간으로 오셨다. 성경에 보니까요, 마태복음, 누가복음에는 이 신비한 성탄 이야기, 제일 놀란 사람이 누구겠어요?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아니, 마리아에게 말입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짠 나타나서 너 잉태할 거다. 동정녀가 이제 약혼까지 했는데 남자를 모르는데 아기를 임신할 거다. 이런 신비가 어디 있어요? 성경이 그 신비로 시작되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의 혈통이 다윗의 혈통이고, 다윗을 쫓아가 보다 보면 아브라함이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경수, 여자들의 생리가 끊어졌을 때, 인간의 힘으로 자식을 생산할 수 없을 때 그때 이삭을 주셨어요. 이삭이 미소라는 뜻이에요. 웃음. 그때부터 하나님의 기적, 동정녀, 아기 예수의 탄생은 예고되셨는데, 아니 마리아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아니 제가 어떻게 임신을 해요. 가브리엘이 설명을 해줘요. 이제는 때가 됐다. 딱 잘라 얘기하며 저는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하옵소서. 그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배가 이만큼 산딸이 돼서 베들레헴에 갔다. 근데 남편 요셉은 또 얼마나 놀라겠어요. 약혼을 했습니다. 정혼을 했습니다. 결혼식은 안 했어요. 근데 관계를 맺은 적이 없는데 마리아가 임신을 했대. 성경에 보니까 가만히 끄들려고 했어요. 신사잖아요. 아마 보통 남자 같으면 가만히 있겠어요. 아니 이 인간이 이게 어디 가서 세상 말로 하면 씨도둑을 했는지. 근데 주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순종을 하게 되고 베들레헴까지 마리아, 임신한 마리아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호적하러 가라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을 끝까지 책임지는 거예요. 양육하고. 동방에서부터 박사
세 명이 왔대요. 산 따라 들 따라. 그들에게는 황금과 유황과 몰약이라는 엄청난 보물이 있었어요. 요새로 치면 희귀한 기준품. 여러분 그때는요 교통이 안 좋아서 낙타 타고 그림이 다 동방박사 낙타 그림이잖아요. 타고 올 때 강도나 도둑놈들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가진 거 알고 있다면 그냥 두겠어요? 티가 안 나겠어요? 그 기준품을 갖고 다니는데. 근데 그 먼 과정을 뚫고 별 하나 보고 베들레헴까지 와서 아기 예수님 앞에 경배하고 옥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렸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들판에 양을 치던 목자들 한밤중에 주의 천사들이 땅에 나타나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실 것이다. 그분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것이다. 그리고 막 찬송을 해요. 지극히 높은 곳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막 그러면서 베들레헴에 가봐라. 베들레헴에 가봤더니요 정말 아기 예수가 말먹이통인지는 정확한지 모르지만 구유 가축 먹이통에 누워 계시고 요셉과 마리아가 있으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목자들이 가르쳐 준다는 거 아닙니까? 천사들이 나타나서 이분은 메시아라 그랬어요. 메시아. 이뿐만이 아니에요. 뭐 헤롯 왕의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성탄과 관련된 이야기들은 신비, 환상, 동화 같은 이야기도 가득 차 있어. 근데 그 중에 제일 핵심이 뭐냐? 하나님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누가 생각해도 거룩하신 분이에요.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직접 오신 것과 마찬가지예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그것도 어른이 아니고 아기 예수로, 그것도 화려한 궁전이 아니고 가축 축사에, 그것도 구유 먹이통에 누우셨다. 이게 가장 놀랍고 신비로운 성탄 사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가장 신비로운 사건. 근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이렇게 얘기하면 고개는 끄덕이지만 설마 뭐 예수님이 소변도 보시고 대변도 보셨다 설마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감리교회는 목사가 되려면 석사를 받아야 됩니다. 정규 석사 뭐 또는 교단 인정 석사도 있는데, 제가 석사 논문을 연필홍 총장님이라고 지금은 소천하신 분이에요. 연필홍 총장님한테 지도를 받았는데요. 이 연필홍 총장님이 목회를 할 때 오래전 이야기, 성탄절 예배를 드릴 때 순서지를 만들잖아요. 우리 교회 순서지가 그래도 상당히 이쁘게 나왔다고 스스로 교만스럽게 자화자찬하는데, 순서지를 만드는데 설교 제목이 뭐냐? 하나님은 사람이시다. 이분이 좀 진보적인 교수님이시고 목사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은 사람이시다. 그때는 인쇄소에 맡겼잖아요. 인쇄소 주인이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신데 하나님은 사람이시다. 가만히 읽어봤는데 목사님이 이응을 미음으로 잘못 쓰셨구나.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은 무슨,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자기가 그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여러분은 어때요? 하나님은 사람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어느 게 마음에 들어요? 성탄절날 설교 제목은 하나님은 사람이시다, 인카네이션, 성육신,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하나님은 사람이시다, 영총장님이 설교 제목 딱하니 갖다 줬는데요, 이 집사님이 물어보지도 않고 하나님은 당연히 뭐예요? 사랑이시다. 그래서 설교 제목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똑하게 내놓는 거예요. 우리들 마음속에도 그래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내 자신을 알잖아요. 내 몸이 얼마나 타락한지, 어떤 생각을 먹고 사는지, 사람들 몰래 무슨 죄를 짓는지. 근데 어떻게 이런 몸을 입고 오실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시다 하면 좀 거부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근데 성탄절의 메시지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사람이시다. 그게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 성육신, 인카네이션. 하나님은 사람이시다. 여러분,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나님은 사랑이신다고 이야기하면서 말로만 이렇게 끝나는 분이 아니고, 성탄절 사건이 그 사랑이 구체화되는 사건, 그 사랑이 현실화되는 사건, 그 사건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를 보여주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 말로만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진정 사랑한대이 그러면서 실제로 손을 내민 날, 성탄절 사건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에 보니까,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이요, 이 땅에 오셨는데요, 표현이 희한해요.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요, 죽으려고 오셨다. 십자가에서 죽으려고 오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성탄절 사건이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한 사건이다. 어느 정도까지 순종한 사건이라고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그 성탄절은 우리에게 너무 기쁜 날이지만, 예수님도 응애응애한 기쁨으로 태어나셨겠지만 그 결론은 인간적으로 비참해요. 십자가에서 죽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근데 그게 주님께는 기쁨이었다고 성경은 히브리서에서 얘기해요. 십자가의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나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뭘까요?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게 사는 거, 온 인류가 행복하게 사는 거,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첫 번째 사람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어느 동산에 두셨을까요? 우리 김노선 성도님,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동산 이름 에덴 동산이라고 가르쳐주네요. 에덴 동산. 에덴 동산에서 살았어요. 근데 하지 말라고 한 짓을 했어요. 선악과를 딱 따먹은 거예요. 불순종의 죄. 그래서 쫓겨났잖아요. 죄악이 임한 거예요. 불순종이 죄악이라. 그래서 인간은 타락하게 되고 불행하게 되었다. 물고기를 떠난 물을, 뿌리가 뽑힌 나무처럼. 근데 하나님이요, 그 인간을 불행한 가운데, 저주 가운데 그냥 둘 수가 없잖아요. 구원하시기로 작정했어요. 죄의 문제는 죄를 가진 인간이 해결할 수 없잖아요. 아니, 머무든 놈이 머무든 거 어떻게 해결해요? 묻지 않는 사람이 그걸 해결해 줘야 되지. 죄악은 인간의 힘으로 해결이 안 돼요. 죄가 없으신 분이 해결하셔야지. 그래서 하나님이요, 죄 없으신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사건, 그게 성탄절이에요. 어떻게 우리의 죄가 해결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그게 성경의 메시지예요. 우리가 그걸 믿는 성도들이에요. 너무 간단하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목사님 이상해요. 16절 말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라서 뭐 영어에 보면 존 3장
땡땡 16절 뭐 올림픽 때 했던 누가 막 손 들고 하는 거 다 알겠는데 17절에 이상해요.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심판 아래 하심이 아니라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면서요. 그거 심판 아니에요. 심판.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게 심판인데 예수님이 오신 게 어떻게 심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땅에 오신 건 심판을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믿는 사람들이야 구원받고 천국 가고 하나님이 자녀가 되었다고 좋아하지만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은 지옥 가니까 심판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자기가 잘못해놓고는 예를 들면 그거예요. 말할 수 없는 홍수가 갑자기 터져나간 겁니다. 그 말할 수 없는 강물이 흘러가요. 사람이 물을 헤어나올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은 지푸라기라도 잡으면 산다. 아니에요. 탁월한 밧줄이 있어야 살 수 있어요. 가만 놔두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그 홍수더미에. 그래서 그 홍수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밧줄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을 붙잡으면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지만 안 붙잡으면 어떻게 돼 있다고요? 저절로 죽게 돼 있는 거예요. 인간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 때문에 가만 냅두면 저절로 죽게 돼 있는 게 이치예요. 그걸 모를 뿐이에요. 본인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심판으로 오신 게 아닌 게 그 뜻이에요. 심판을 자초한 건 너희의 죄악이지 예수님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밧줄로 붙잡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너희가 이런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 구원의 시작이에요. 구원의 완성은 십자가. 예수를 믿으면 누구나 구원받는다. 너무 쉬워요. 따라합시다. 너무 쉽다. 너무 쉬워요. 아니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데 도대체 그게 말이 되냐고. 그런 게 어딨냐고. 인도에 진주 조개를 하는 어떤 마을이 있습니다. 거기에 촌장님이 계셨어요. 나이 많은 촌장님. 그 동네에 선교사님 한 분이 계신데 이분이 사랑으로 마을을 섬기는 게 진정성이 있어요. 촌장님이 저 선교사님은 귀한 분이다. 우리 동네를 위하는 분이다. 친하게 지나는데 종교 이야기만 나오면 싸워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했더니 선교사님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만 좀 하라고. 죄는 우리가 졌는데 그 죄를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다 갚아주냐고. 우리가 해결해야지. 자기가 지은 죄는 자기가 해결해야지. 자기가 누운 똥 누가 치워요? 자기가 치워야지. 어떻게 그 더러운 거를 하나님의 아들이 치워준다고. 말도 안 된다고. 종교 이야기만 나오면 선교사님하고 싸우는 거예요. 사람 좋은 선교사님이 이상한 말 한다고. 그러다가 세월이 지나서 이 촌장님이 어엿한 완전히 늙은 노인이 되죠. 죽을 날이 된 거예요. 본인이 느끼기에. 근데 인도 사람들은 그때 히말라야에 올라가서 고행을 하면 다음 생에 잘 좋은 거로 태어난다고 생각을 하나 봐요. 죽음을 직감한 이 촌장님이요, 선교사님을 찾아오는데 가슴을 풀어서 뭔가 고귀하고 오래된 아주 귀중한 무엇을 자꾸 푸는 거예요. 딱 풀었더니 주먹만한 진주가 턱하니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촌장이 선교사님 이 진주를 맡아서 보관해 주세요. 그러면서 자초지정을 이야기하는데 30년 전에 늦동이를 뒀대요.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그 아들 낳다가 집사람, 그 아들의 엄마가 죽었어요. 얼마나 귀한 아들인지 늦동이가. 애지중지하면서 키웠어요. 이 아이가 자라면서 촌장이신 자기 아버지가 나이도 많은데 얼마나 고생하는지 자기 때문에. 그래서 입버릇 달고 하는 말이 진주조개 잡는 마을이라 제가 큰 조개 잡아서 아버지 호강시켜드리겠어요. 이게 효도하는 아들 아닙니까? 우리 아들, 딸들이 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하는데 이마땅 진주조개 잡아서 효도해드리겠습니다. 10대 초반이 됐을 때요, 얘가 다른 애들과 같이 똑같이
바닷속을 풍덩에서 진주를 잡으러 가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딴 애들이 나오는데 2분, 3분, 5분. 숨이 아무리 길어도 시간이 오래 지나니까 일이 생겼구나 직감을 했어요. 수시간이 지나고 시신이 떠오르는데 희한한 거는 얘가 주먹에 뭔가 움켜잡고 있는 거예요. 펴보니까 이만한 진주. 선교사님에게 맡기는 진주예요. 아버지가 그 진주를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나 때문에 그렇게 됐구나. 나 호강시켜준다고 큰 진주 잡아서 호강시켜준다 그러더니 이 진주에 욕심 부르다가 물속에서 죽었구나. 그거 어떻게 팔 수 있어요? 20년이 넘게 고이고이 간직하고 품고 있던 거. 이 촌장님이 죽게 생겼으니까 맡길 사람을 누구에게 맡길까? 그래도 신실하고 사랑이 많은 선교사님이 떠올라서 맡기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데요, 선교사님이 눈물로 그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이런. 근데 선교사님이 갑자기 주머니에서 지갑을 딱 꺼내더니 돈을 다 털더니 10불 정도 되니까 한 10만 원쯤 되는 거예요. 이거요 100불쯤 되는 거예요. 10만 원 되면 이거 진주값으로 드리겠습니다. 촌장님이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선교사님, 제가 언제 돈 달라고 했어요? 이 진주를 어떻게 돈 주고 맡겨요? 이 진주 보면서 우리 자식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기억해 달라고 맡기는 거지. 그랬더니 선교사님이요, 100불이 모자라면 돈을 더 모아서 1000불 정도, 이게 10,000불어치 가치가 있는 진주 같은데 제가 1000불은 드리겠습니다. 촌장이 팽 도는 거예요. 이거 말도 상종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선교사님을 잘못 알았군요. 어떻게 아들 목숨을 돈 주고 산단 말이요. 그때 선교사님이 받은 말씀이요, 맞습니다. 생명은 돈 주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촌장님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꼭 얻고 싶은 그 구원이란 거, 다음 생에 정말 잘 다시 태어나고 싶다는 거, 만약에 그게 진짜 귀한 거라면 히말라야 산에 가서 고행한다고 얻어지는다면, 그 정도 대가 치러서 얻어지는 거라면 그게 진짜 구원일까요? 아들 생명도 돈 주고는 못 맡기는 게 현실이잖아요. 진짜 중요한 것, 생명과 구원은 인간의 대가로, 돈으로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신 게 바로 그겁니다. 너무너무 귀한 사랑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귀한 구원이기 때문에, 그걸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애씀으로, 선행으로 보상을 받는 구원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건 너무너무 귀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겁니다. 촌장님이 그때야 깨달았어요. 진짜 귀한 건 대가를 치러서 얻는 게 아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진짜 귀한 거는 대가를 치르는 게 아니에요. 남녀 간의 사랑도 그렇고요, 가족 간의 사랑도 그렇고요, 대가를 치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있는 그대로. 인생의 수고와 있음으로 얻어지는 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행도 하고요, 베풀기도 하고요, 나름 정말 열심히 착하게 살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속마음을 다 끄집어보면 자기 위로예요. 자기 만족이에요. 내가 이 정도 살았으면 잘 살았지, 난 좋은 일이 생길 거야, 죽어서도 좋은 곳에 갈 거야. 근데 불안해요. 자기 노력과 있음으로 얻어지는 게 뻔한 걸 아니까 그냥 사람들 앞에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위로를 받는 것이지, 진짜 구원과 진짜 생명은
인간의 애씀이나 노력으로 선행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다. 성경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하필이면 그것도 가축들이 먹는 먹이통 구유에 누우셨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가장 천한 곳, 가장 높으신 분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 인간들 여러분 스스로 자기 자신을 돌아봐도 나는 더러운 냄새나고 추접한 구유통과 같다. 겉으로 이렇게 포장하고 화장도 하고 이쁜 옷 입고 와서 멀쩡하고 그럴듯해 보이지만 속은 냄새나는 구유통. 근데 거기 예수님이 누워 계신 거예요. 거기 예수님이 누워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구유통도 마다하지 않고 누우시는 분이 예수님이니까. 그게 사랑이니까. 그게 사랑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갖고 나도 사랑하며 살겠다 이런 마음을 먹게 돼요. 그 교회 다니면 착한 사람 되는 게 맞아요. 교회 다니면 사랑하는 사람, 좀 더 크게 얘기하면 의로운 사람까지 돼야 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의로운 사람.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받았으니 나도 그 사랑을 실천하겠다. 어떻게 실천하느냐? 내 힘으로 안 되니까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 예수님. 나를 바라보면 안 되는데 예수님 바라봐요.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 조금 돼요. 더 바라면 조금 더 돼요. 지난 주일 오후에요. 엊그제잖아요. 죽음보다 강한 사람. KBS에서 매년 기독교 특집을 해줘요. 성탄절에. 2013년도 한, 그러니까 KBS에서 공인된 방송이에요. 죽음보다 강한 사람. 사랑의 온자탕이 누구예요? 손양원 목사님. 사랑의 온자탕 손양원 목사님 이야기를 해요. 그분은요, 해방되기 전 5년 동안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옥고를 치렀어요. 5년 내내 감옥에 있다가 해방을 맞았어요. 그 내용 중에 가슴에 탁 찔리는 내용이 있는데 사모님 부인에게 보내는 편지가 이렇게, 여보시오, 나는 솔로몬의 부귀보다 욥의 고난이 더욱 귀하고 솔로몬의 지혜보다 욥의 인내가 더욱 아름다워 보입니다. 나를 위해 걱정하지 마시오. 일본이 그렇게 회유하는데도 안 넘어가고요. 옥고를 다 치르고 해방을 맞았어요. 그리고 그 유명한 1948년 순천 사건 때 동인이 동신이를 잃어요. 근데 동인 동신을 죽인 안재선을 양아들로 삼겠다는 겁니다. 아니, 용서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양아들로 삼는다. 여러분,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그때 동인이 동신이 동생인데 여자로는 큰딸이에요. 손동희 권사님이 되신 분인데요. 16살 난 동희가 아버지한테 그렇게 얘기했대요. 아버지, 우리 오빠들을 죽인 그 안재선 원수를 양아들로 삼으면 내 오빠가 된다는데 하늘나라에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오빠들을 죽인 원수가 내 오빠라니요. 이렇게까지 해서 예수를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 질문이 남는 거예요. 용서는 이해가 되지만 양아들로 삼으면 내 오빠가 되는데 그거는 못 받아들이겠다. 그때 손양원 목사님이요,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동희야, 성경을 자세히 봐라. 원수를 사랑하라고 기록되어 있다. 사랑하라는 말에는 용서 갖고는 부족한 거야. 사랑하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아들로 삼아야 되겠다. 딸의 입장에서는요, 아버지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이요, 사실 인간 가치가 안 보이잖아요.
아니 그렇게까지 해서 예수를 믿어야 되나요? 그때의 질문이었어요. 근데 그 질문이 그 죽음보다 강한 사랑 50분짜리 되는 영상을 찍게 된 동기예요. 근데 이 손동희 권사님이요, 오빠들이 순천에서 그 집은 애양원이 있는데 유품이 도착했을 때 손양원 목사님이 큰 오빠 교복 붙들고 작은 오빠 붙들고 부들부들 떨면서 표현이 절규 하면서 그렇게 울더라는 거예요. 그 16살 동이가 그 차가운 믿음밖에 모르는 아버지 손양원 목사님이 아버지가 그래도 인간이구나, 아버지가 그래도 인간이구나,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들의 죽음이 별로 안타깝지 않아서 그냥 말씀만 딱 풀고 딱딱하게 원수를 사랑하자, 내 아들을 죽인 안제설 양아들 삼아야지, 그리고 그 유명한 장례식 때 9가지 감사, 그렇게 차가운 분이 목사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들의 죽음 앞에 부들부들 떨면서 떨었던 분, 근데 그것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승화시켰던 분.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목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저렇게 살아야지,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야지, 그 마음을 탁 먹었는데요, 참 인간이 참 야비한 게 큰 뜻은 잘 품어요. 사랑하며, 모든 사람을 사랑하며 섬겨야지. 근데요, 그 마음이요, 작은 일에서 무너져요. 운전하다 보면 갑자기 짜증이 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갑자기 끼어들게 하고 앞차가 천천히 가고, 차를 나가려고 하는데 교회 앞에다가 차를 탁 막아놓고 화가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질이 막 날 때 어떤 생각을 하느냐, 아니 예수님처럼, 순정한 목소리처럼 모든 사람 사랑하며 섬겨야 된다고 하는데 이 조그만 일도 끼어들게 하는 그 사람도 사랑해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 무너지는 거예요. 가족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처럼 정말 사랑하며 남들을 섬겨야지 하는데 가족들이 속을상하고 갑자기 확 나는, 가족도 제대로 못 섬기면서, 저는 성탄절 이 땅에 오신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거창하게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다 십자가를 믿고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겠습니다, 남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다 마음속으로 나름대로 작정을 하는데요, 그게 거짓말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서예를 써야 되느냐? 눈에 보이는 지금 그 사람 앞에서 여러분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짜증나게 하는 그 사람 앞에서 품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탄절의 의미입니다. 한 번밖에 참을 수 없었던 걸 2번 참아주고 3번 참아주고, 예수님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점점 믿음이 성장해지는 거, 변화되는 거, 결국은 송량원 목사님처럼 살아가는 거. 여러분, 2018년도 성탄절 맞으면서 이 마음이 있길 바랍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그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눈에 보이는 가족에게,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짜증내지 않고 성질 부리지 않고 한 번 더 품어주는 것으로. 100% 할 수 있다고 장담은 저도 장담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한 번 더 따라합시다. 한 번 더. 그러면 성탄절이 의미가 있어요. 복된 성탄절이 될 줄로 믿습니다.